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에 쓸 예물에 대해서 얼마나 예물이 많이 모였는지를 다윗이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감사 기도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쓰고도 남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기뻤는데 그게 많이 모여서 기쁜 게 아니라 이 9절에 보니까 어때서 기뻤다고 돼 있어요? 자원하여서, 그죠?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되게 기뻤어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거 말고 자원하는 심령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오늘은 뭘 좀 살펴볼까 하냐면요, 다윗이 또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기쁜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 10절부터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 속에 그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거든요. 다윗이 기도해야 하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아주 정확해요. 명확하고. 자, 1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여기 말씀의 제목이 나오죠?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자, 밑줄 그어 놓으세요.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이러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자, 12절 보세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귀 영화가 다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주님한테 있다는 거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하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누구한테 있대요? 주의 손에 있대요. 여러분, 우리 높아지는 거 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잘 되는 거 하나님 거라는 거야. 이렇게 성전에 많은 것들이 모인 거 다 하나님 손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진짜 놀라운 고백.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4절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너무 귀하죠. 14절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에서 이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의 마음 자세예요. 우리가 이처럼 즐겁게 마음을 드릴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주님께서 다 주셨고 우리는 그냥 주님께서 주신 거 그냥 내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드린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굉장한 믿음으로 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받아서 드린 것 뿐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가 믿음이 커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은 것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망각하는 게 문제잖아요. 사실 그래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렇게 읽어볼 때는 쉬운데 이게 고백이 참 어려울 때가 많죠. 왜 그러냐면 인간에게는 어떤 욕구가 있냐면 소유욕이 있어요. 소유욕. 들어보셨나요? 소유욕구가 있어요.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 거야, 내 거야. 엄마가 줬는데도 내 거래요. 내 거라는 얘기를 계속 하죠. 근데 그게 사실 나쁜 게 아니라 본능이거든요. 어떤 본능이에요? 생존 본능이에요. 살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움켜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본능인데,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고 있냐면 그 욕구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욕구까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모든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 사건 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 거라고 생각하니까 낙심을 하거나 우리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쭐대거나 그러는데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의 욕구까지도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너가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 있지? 그것까지도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드릴 수 있어요. 너가 소유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마저도 다 하나님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게 내 거고 내게 하나님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드리기 어렵냐면 하나님과 분리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것과 내 것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이건 내 거고 이거는 하나님 거야. 이렇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연합이 됐다고 하죠. 로마서 6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합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연합됐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녀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잖아요. 함께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분리해서 생각하느냐면 사랑이 식어지고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부가 이제 사랑해서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할 때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다 모든 것을 내어줄 것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무소유가 됩니다. 다 내어주고 다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식어지면서 갑자기 분리를 하기 시작해요. 인색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돈 쓰는 게 벌써 이게 인색해지고 나에 대해서는 그래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이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왜 들키냐면 갑자기 정체 모를 이 돈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들키는 거거든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에 돈이나 이런 재물은 결국 관심사예요. 내가 어디에 관심사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쓰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예물에 대해서 왜 사실 요구하시냐면 너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거든요. 연합되어 있느냐. 근데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되었으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소유가 무소유가 되면서 다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내가 손해입니까? 이득입니까? 이득이에요. 손해는 누가 손해요? 사실 하나님. 우리 그지거든요. 진짜 오늘 그지예요. 저희들 하나님 다 갖고 있고 우린 그지인데 하나님 능력 엄청 많고 우리 능력 엄청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연합했어요. 우리가 아니 하나님이 손해거든요. 근데 우리는 맨날 드리면서 우리가 손해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제일 큰 착각이에요. 물론 착각은 자유입니다. 근데 너무 큰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연합했다고 하면 너무 감지덕지해야 되거든요. 다 드리면 하나님이 다 채우겠다거든요. 내가 널 책임지겠다고 하시거든요. 내가 널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 연합된 마음으로 하나님 내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내 자신을 다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죠. 하나님 책임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과 연합됨이 하나님께 드림이 손해가 절대 아니라 난 너무나 큰 이득이다. 손해면 사실 하나님이시다. 송구한 마음이셔야 돼요. 드리면서도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신 분이시기에 오늘도 기꺼이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기뻐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누구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그죠? 첫 번째는 누구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는 자신을 알았어요. 그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알기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인간은요 이상하게 인기가 좀 많아지고 찾는 사람 많아지고 되는 일 잘 되면 엄청 대단한 실력가처럼 느껴져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져요. 근데 나를 찾지 않고 외로워지고 하는 일마다 안 되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이 돼요. 한없이 비참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죠?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이방 나그네래요. 거류민이래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6절이에요. 자, 귀한데 16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알아야 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요 이방인이에요. 그냥 거류민 나그네예요. 지금 다윗은요 올챙이적 생각을 정확히 하고 있는 거예요. 올챙이적 생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주목해서 나그네 이방인들을 건져내서서 주목받는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언젠간 착각하잖아요. 잘 될 때.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땐 이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잘 될 때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까지 얘기하는 것까지는 잘 하는 것 같아요. 그잖아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가 뭐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아유 하나님이 하셨죠. 이런 얘기는 좀 약간 우리가 예의상으로라도 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유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될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안 될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이렇게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낙심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길 바라요. 아까 전에도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에 대한 깊은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이 합한 자였고 하나님이 주목받는 인생이었지만 그의 고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았습니다. 고난 많았어요. 그는 청년 시절에도 쫓기는 인생이었는데 노년 시절에도 쫓기는 인생이었어요. 노년 시절에 쫓기는 인생. 질타받는 인생이었다고요. 그럼 누구로부터 쫓깁니까? 노년 시절에. 아들로부터 쫓겨요. 아들로부터 쫓긴당하는 인생이에요. 아들로부터 그냥 쫓긴 정도가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몇 명의 신하들과 함께 나왔어요. 나왔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를 막 저주하죠. 누가 저주합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합니다. 그죠? 이 피 흘리는 자, 이 사악한 자야 하면서 그 나라의 왕을 막 저주를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군인이 아비새라는 군인이 내가 가서 그걸 쳐 죽일까요? 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다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뭘 수용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수용하는 거예요. 사건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저주를 내가 받고 이런 소리도 듣는 거다 라면서 수용을 해요. 이게 놀라운 고백. 이게 주님이 하셨습니다를 안 좋을 때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16장을 한번 봐보세요. (16장) 자, 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7절. 16장 7절. 사무엘하 16장 7절.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넌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막 저주를 막 퍼붓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9절에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아니 왕이 뭐라고 합니까? 10절 같이 시작.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지라 누구겠느냐? 내가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자, 그러면서 11절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혹시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오늘도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걸 하나님 굉장히 사랑하세요. 우리의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잘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허락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별명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회복의 하나님이에요.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고백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를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성악가 중에 굉장히 유명한 성악가가 계신데 박종호, 지금은 선교사님이 되셨는데 박종호 선교사님 알고 계시나요? 굉장히 옛날에 뚱뚱하셔가지고 엄청 목소리 좋으시고 이분이 1984년도에 이 서울대학교를 다니다가 회심을 해요. 예수를 만나요. 정말 회심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 기독교의 문화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찾아보니까 기독교의 문화가 너무나 발전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기가 하고 뭘 녹음해도 엄청 웅장하게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를 다 불러 초청하고, 그 당시에 녹음 한 곡 하는데 200만 원씩 드는데 그런 것들 더 많이 막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불러가지고 별 다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또한 간암으로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이게 이 암이 뭐 1기, 2기, 3기, 4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죠? 뭐 4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끝났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하늘 이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는 자아가 너무 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왔지만 지금까지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끌고 다녔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한번 기독교 문화를 한번 내가 바꿔볼게요. 막 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자기가 막 끌고 다닌 거예요. 자기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근데 그가 이렇게 아프고 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지었던 찬양 중에 하나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찬양 아시나요? 그 찬양 지은 분이신데 그분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제는 어디를 초청해도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누가 한 명이 불러도 자기는 간다는 거예요. 언제 하루는 이제 어떤 암 환자가 자기를 이렇게 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막 나서 어떤 집사님을 막 기도해 준 거예요. 자기가 암이 걸려서 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막 눈물 흘면서 이 자매를 치유해달라고. 37밖에 안 되는 이 처녀가 아니라 이 애 엄마, 정말 아이가 어린데 치유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 치유해 줄 걸 믿고 이제 자기는 미국으로 출국을 했는데 공항에서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그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어떻게 잘 치유가 됐냐고 물어보니까 예, 우리 윤정이 어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너무나 슬퍼서 막 울다가 깨달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맞아.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죠. 저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죠. 저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 거죠. 하나님 죽음도 하나님의 것이고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권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지금 여기 살아있는 거 우리가 잘나서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사명 맡겨주려고 살려두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그냥 하나님 바라봐야 돼. 박종호 이 성악가 이 선교사님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엄청난 꿈을 가지고 나아갈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 딸려가야 되겠구나. 그 고백을 하면서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었구나를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별일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있었던 그 선교사님의 죽음을 보면서 퀘스천, 왜 그러셨을까요?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왔는데 결국 고백하는 건 그거예요. 다 주님 뜻이 있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그 순교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뜻이 있지.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고백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고백이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가장 귀한 고백이 저는 이거 같아요. 15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뭐가 없나이다? 희망이 없나. 이 진짜 귀한 고백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요 꿈도 없고요 계획도 없나이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오직 뭐만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나이다. 주님의 손만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진짜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자아가 엄청 커가지고 우리 자아를 꺾지 않으면요 그냥 내 뜻대로 뭔가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내 기도만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이 노년기에 하는 기도거든요. 다윗이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그죠? 별짓을 다 당했잖아요. 한번 여러분,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이 다윗보다는 아니잖아요. 우리 한번 명함을 다윗하고 한번 비교나 보실 수 있는 분 있나요? 그냥 성경은 별일이 다 있어요. 진짜. 진짜 끔찍해요. 노년에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젊었을 때는 좀 혈기가 있어서 좀 도망 다니지만 나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아들한테 쫓김 당하는 거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희망이 없나이다. 그러나 주님 앞에 있기에, 주님의 손에 있기에 우리에게는 하늘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좀 고백하면서 주님은 주권을 좀 인정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입술로는 주권을 인정한다, 하나님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왔어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인정합니다. 내가 머릿속으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런 것을 왜 저한테 하십니까? 해도 오늘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수용하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해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피할 길을 내시고 길을 열어내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주님 것입니다. 모든 사건도 주님 것입니다. 우리의 욕구조차도 다 주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다 헌신해 드릴 때에 하나님 아름다움으로 채워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자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뜻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계획이 또 많아서, 우리의 자아가 너무 살아있어서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어떤 상황이 닥치면 감정이 휩쓸려지고 무너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이었지만 그는 때로는 너무나 어려운 밑바닥의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수긍하고 인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수긍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인정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더 무릎을 꿇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는 것을 볼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자아를 꺾는 시간, 우리의 고집이 꺾여지는 시간, 내 뜻이 꺾여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